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는 7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예배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지난주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눌 예배라는 단어,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 두 번째 순서에서는 예배와 경배의 차이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드리다가 결론은 차이가 없다. 예배나 경배나 다 같은데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 문화에 생겨진 이유는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할 때 늘 모임과 형식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웠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 운동을 시작했던 그 찬양 1세대가 굳이 특별히 경배라는 단어를 갖고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배에 대해 개념이 생겼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나눠 보도록 하겠어요.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고 자막도 뜰 텐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별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분 손 한번 내려. 어차피 여러분은 영상에 안 찍혀요. 네. 주님 사랑하시는 분 내려주세요. 네. 주님 사랑하시죠? 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는 분 없으면 로버트? 네. 저희 6살, 5살짜리들도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던데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가 생기나요? 관심이 생기죠. 어떤 관심일까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네. 물론 결혼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더군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사실은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하셨는데 무턱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 열정적으로 봉사하거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내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 한마디로 하면 내 삶의 중심을, 나의 전부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예배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좀 긴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재에도 있고요. 앞에 자막도 뜰 겁니다. 36절부터 형제님들이 먼저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있죠. 일단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바리새인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성경상에서 대놓고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창녀이거나 아니면 간음을 했던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로서 그런 죄가 드러난 경우에 여인이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혹여 또 여기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손님들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광장이나 무슨 성전 앞이 아니고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바리새인의 시몬, 사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무슨 불손한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정중히 집안에 모신 거예요.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 헌신 혹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만 여기까지만 봐도 참 예배자답다, 헌신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혹은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여인을 보라고 하면서 비교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는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사실요, 지금 이 집은 누구 집이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죠. 바리새인쯤 되면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 하인을 두기 마련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구두를 신는 게 아니잖아요. 늘 샌들 같은 걸 신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집안에 들어오면 하인이라든지 적어도 하인이 없으면 그 집안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나 혹은 아내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발 씻을 물을 떠다 주거나 또 심지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을 씻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죠. 아들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혹은 하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게 결론이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열정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시몬의 수준까지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손님으로 맞이한 겁니다. 예의도 갖추고 대접할 것도 내어드리지만 그저 손님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이 여인의 지경에까지 가지 않으면. 지금 이 여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어요. 왜 그러하는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져야 하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서 있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이건 시험 보는 과정이 아니에요. 딱 시험 내기 좋거든요. 참된 예배자의 네 가지 특징을 서술하고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시오. 그다음에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이따가 7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험 보긴 참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할 때 필요한 네 가지 중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긴장하시면서 내가 바리새인일 수 있구나, 나는 아직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비교했을 때 온전한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죄책감이나 어떤 정죄감이 아니라 어떤 그런 도전의식이 좀 생기셔야 되고요.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7가지 요소들이 내 안에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요소들은 내가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없어져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까 손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손 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굳이 이러실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다른 고등 종교의 종교인들처럼 열심히 예배 잘 드리시고요.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헌금이나 때때마다 잘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인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가지와 없애야 될 7가지를 반드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자는 바치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라고요? 바치는 자, 드리는 자. 지금 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죄 있는 여인입니다. 상황에서 다 알 수 있듯이 되게 유명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저 여자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뭘 들고 나타났냐면 향유 옥합을 갖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병행되는 복음서를 보면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치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대충 어떻게 되겠어요? 1년 연봉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얼마쯤을 버시는지 모르겠는데 300데나리온이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그 사이쯤이 된다고 해요. 그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도 아니죠. 원래 갖고 있는 향유옥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향유옥합을 시집 갈 때의 미천처럼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유산처럼 물려받는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거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향유옥합이 지금 우리가 어떤 향수병처럼 조금 쓰고 뿌리고 계속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쓰기 위해서는 온전히 깨뜨려서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순간에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재산처럼 갖고 있다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준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의 딸에게 유산처럼 물려든지, 아무튼 이 향유옥합은 결론처럼 얘기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 함부로 깨트릴 수 없는 거,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없는 바로 그것. 근데 지금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바치고 있나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따가도 찬양하겠지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길 원한다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있으세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는 저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부터 부끄럽습니다. 전부는커녕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왜? 그런 분들 많죠.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다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예배자가 된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드리는 자고 바치는 자인데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계속해서 찬양했지만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이 중에 청년들, 어른들은 해당 안 되고 결혼하셨으니까, 청년들 이제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연애를 하면 시간, 그렇죠. 또 뭐가 들어가죠? 맨날 손만 잡고 저기 덕수궁 돌담길만 걸을 수는 없잖아요. 영화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 밥 먹고 영화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 날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셔야 되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돈이 무한하지가 않죠. 향유옥합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한 여인에게, 한 남자친구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맨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보면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과 돈이 쓰여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재정은 당연히 쓰여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 연애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시간과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재정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또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전부를 다 원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또 모두 다가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내 마음의 방향과 세팅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 재정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내 믿음이, 내 결심이, 내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감상적으로 제가 여러분 선동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드리십시다, 다 집문서 땅문서 다 내시고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님께 30분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내가 하루에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아직은 11조를 드리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내후년에는 내 재정의 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지경에까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도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유옥합은요, 깨트려야 드려요. 무슨 말이냐? 전부를 드리든 아니면 하나도 못 드리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향유옥합과 다르게 어제는 주님께 30분을 드리고 오늘은 40분을 드리고 내일은 50분을 드릴 수 있어요. 점점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고요, 여러분 안의 결단은 온 오프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살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물론 삶의 예배도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은혜 받으려고 오는 예배자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예배 선택할 때 강사를 보고 선택하죠.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은혜 받을 것 같아. 물론 좋습니다. 뭐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도전받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뭔가 감흥을 얻을 수 있는 그 분이 오시고 그 찬양팀이 오시고 누가 온다고 하면 내가 가죠. 뭐 거기도 안 가고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이것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 엄밀히 말하면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이 느낌들을 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왔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이 큰 만나교회에서도요, 매일 기도에 새벽 저녁으로 오시는 숫자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만큼의 헌신과 정말로 그만큼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드리셔야 될 예배는요, 은혜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건강한 예배에서는 헌금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말씀드렸죠. 진짜 예배는 여러분 저 문 밖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는 지금 문 밖에서 드릴 예배를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드리지 못하는데 과연 저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재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모험과 용기와 믿음의 도전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재정의 100%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쓸 수 있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헌신과 드림과 그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치는 예배자, 향유옥합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요,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자. 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인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깊이 감동된 그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사실 무슨 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율법학자나 무슨 행정관이어서 잘 보여서 이 여인의 죄가 탕감되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눈물이 가식적인 눈물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진정 나를 자유케 할 그분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그녀는 솔직하게 무언가를 뉘우치고 있었어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상상하건대 전에는 내가 창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뉘우치고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할 거야. 그것은 연극이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육이 아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대상을 예배하거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옛날에 왕이 행차하거나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말 그대로 경배했죠. 모두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근데 절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왕이 좋고 왕이 기쁘고 왕이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없습니다. 왕이 누군지조차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음은 없어도 적어도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경배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왕은 무엇만 봅니까? 경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모시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오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대통령을 좋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도 육체고 나도 육체이기 때문에 그냥 육체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런 행사를 절차에 따라서, 의식 절차에 따라서 잘 해내면 그만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근데 왜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냐, 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여러분의 영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은 온전치 않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어주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그저 내가 내 감정과 내 마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의지와 내 행동만으로는 예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나의 영과 함께 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요소예요. 두 번째, 진정으로 드린다, 진리로 드린다.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ruth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요, truthful mind, 진실된 마음, 이렇게 해석한 성경도 있어요. 이것은 저는 이제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거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게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예배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의식을 실어놔야 되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마음이 없어도 됩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면 우린 구원받습니다 라고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마음이 어떠하니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너무 싫어도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면 예배가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는 그런 기능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아무리 열심히 찬양해도 내 마음속에 자꾸 같은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헤드폰을 더 사랑하고 있거나 막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산지 5년 넘었지만 기타를 어저께 샀다고 쳐봐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소리 너무 좋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드릉드릉 너무 좋아. 하나님 지금 예배는 상관없고 기타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이게 진정입니다. truthful mind. 가짜 마음 아니고 하나님은 진심 어린 마음을 여러분들부터 받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유일한 진리, truth,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자, 이 예배 안에도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신령으로 예배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십자가라는 그 은혜 없이, 예수님이라는 그 통로 없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공기처럼 당연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졌고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별로 의식하지 않고 누구나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방금 전까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지 않아 주시거나 옛날 제사장들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네. 그 구약의 시대는 그랬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갔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몇 주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제사장들은 옷 밑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 후배 제사장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나 높은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죠? 그 허리춤에 끈이 달려 있었거든요. 끈으로 시체를 빼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간편하고 편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주님 앞에 나오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잊고서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대부분의 예배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예수님이라는 통로 없이, 그 진리 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란 위선적인 경배와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위선적이다, 위선자, 이거는 헬라어 휘포크레테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가면, 또 발전되면 연기자, 배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단어의 원초적인 뜻은 연극 배우 이런 뜻이 돼요. 아까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극 배우는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진정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해내면 그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봉사한다는 분들이 이런 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우리 나비팀과 함께 먼저 중보하면서 저는 나눴는데, 저도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도 겪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자기의 이름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임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담당해서 맡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많은 경우 다른 전도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오히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거나 저녁 기도 나갔을 때는 그냥 예배 드리는데, 임사로 가면 그냥 하는 일만 끝내고 돌아옵니다. 사실은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그 예배에 임했어요. 누구보다 먼저 왔고요, 누구보다 먼저 음악 틀었고요, 조명 다 만졌고요, 예배에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그냥 마치 주번이 자기 그 주간에 청소 마치고 분필 털고 집에 온 것처럼 그냥 내가 맡은 임사를, 내가 맡은 역할을 잘 마치고 돌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팀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거 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스태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연주자가 아니라 싱어가 아니라, 내가 그냥 스텝이 아니라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나의 예배는 연극 배우 같아서는 안 되겠구나. 가나다 순서대로 임사 맡아서 그냥 시간에 맞춰 와갖고 해야 될 거 하고 잘 마쳤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주번 당번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요,
연기자가 연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같은 맥락이지만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려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은 여기 난방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발에 입맞추는 것은 굉장히 드문 행동이죠.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에서는 발이 굉장히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요. 뭐 인도 차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밭이죠. 그리고 그 흙 위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예?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뭐 옥합을 부어 씻었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발이 뭐 샤워한 발처럼 목욕한 발처럼 깨끗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이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1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배의 그리스 원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 경배라고 쓰여진 대부분의 단어들은 다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요, 경배하다라는 그 뜻이 있지만 그 1차적인 뜻은 손에 입맞추다, 손에 입맞춤으로써 경외감과 경의를 표하다, 경외함으로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가 이제 손에 입맞추고 뭐 이런 단어인데 그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에 또 어근이 되는 단어를 찾아가면 이 단어는 개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개. 지금 계속 개라고 하면 좀 표현이 격해질 것 같아서 강아지로 바꾸겠습니다. 강아지. 이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에는 강아지라는 또 어떤 어근이 있대요. 그러니까 즉 손에 입맞추다, 손에 입맞춤으로 경의를 표하고 사랑을 표현하다는 표현은 어떤 이미지냐면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이 너무 좋아서 혀로 주인의 손을 핥고 발을 핥고 온갖 애교를 부리는 상태가 프로스퀴네어라는 것입니다. 혹시 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내지는 키우셨던 분,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직접 강아지를 키운 적은 없고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키웠기 때문에 약간의 간접적인 경험은 있고요. 4살 때 할머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물린 경험이 있어서 네, 강아지 키우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예배라는 단어, 이 본래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을 반기고 손을 핥고 하는 자기의 그 모든 스킨십을 당하는 행동이 프로스퀴네어예요. 이러한 설명 앞에 좀 불쾌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은 전혀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강아지 같은 존재입니까? 제가 겨우 그런 존재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관계가 어떠한 건지 느낌이 탁 오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반갑고 신나게 맞아준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강아지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 강아지보다 서열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쳤을 때 그 강아지가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인정한 거죠. 여러분의 그 강아지가 여러분을 대장으로, 왕으로 인정을 한 경우에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꼬리를 흔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주인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다리를 기어오르고 마구 덤벼듭니다. 그리고 마치 일주일은 못 본 것처럼 뛰어들고 핥고 꼬리를 흔들며 난리가 나죠. 안 그런 강아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아지의 그런 귀한 영접. 몇 주 전에 변화산 기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집에 저희 목회자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갔는데 두 딸들이 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컸는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남자 권사님이 너무 해맑게 하면서 강아지 자랑을 멈추지 않으시면서 급기야 강아지를 갖고 나오셨어요. 근데 너무 좋대요. 이제 애들도 다 크고 뭐 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나를 막 밤같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빨리 퇴근하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옛날에 아기를 키웠을 때 그 느낌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영접을 받습니까? 그 강아지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아지가 되어야 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과연 대답할 수 있어요? 종윤아,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나와 다시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신이 나 있니? 탁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삶의 예배를 드리러 저 세상 앞에 나갈 때 막 신이 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 너무너무 신난다. 라는 마음 별로 들지 않아요. 예배가 짐이 될 때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나의 임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왠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깨름칙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이 나서 영접하고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문단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앉아있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곁에서 자기를 응시하며 떠나지 않는 개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움직일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밖에 나가 노는 것이나 먹이를 먹는 일 등을 잠시 내렸고 잠잠히 기다리고 앉아있는 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경배에는 기다림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강아지는 그 주인이 예를 들어서 밥을 줄 때까지 주인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어요. 이 사람만 나에게 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기 시작하는 강아지는 이미 이제 이 주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훈련이 덜 됐다거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어딜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어떠하냐? 기도는 합니다. 배운 건 있고 또 어떤 율법적인 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빨리 마치고 나가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서는 내가 정말 움직이면서 찾아야 될 방법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고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그 성경상의 장면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이 아프고 죽어갈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동일한 이미지로 얘기해요. 개에게 주인의 상에 있는 것들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 장면 보면 예수님 되게 좀 그렇죠. 한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주인의 식탁에 있는 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얘기하죠.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고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여인이었어.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았으면 무안하고 정말로 뭐가 팔려서 그냥 돌아와서 나왔겠다. 얼마나 무안했을까. 근데요, 이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아요. 왜일까요? 뻔뻔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나보고 개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뭐 버러지라고 상관없어요.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간구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스퀴네어,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하고 유일하게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딴 데 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반응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믿음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거. 강아지처럼, 충실한 강아지가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아마도 창녀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내렸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창녀들이 손님을 끄는 통상적인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랬으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아연실색했을 거예요. 누군지 뻔히 아는 여인인데 갑자기 머리를 풀어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막 나와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떤 일이지? 그들은 긴장했습니다. 또 동시에 정죄와 의심의 눈빛으로 그녀를 주목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자들은 어떠하냐?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이 너무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 대단한 믿음을 보고 칭찬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이 당했던 것처럼 정죄와 의심의 모습을 받을 거예요. 심지어 가족에게서 너 너무 열심히 믿는 거 아니니? 야, 너 교회 너무 열심히 가는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듣고, 야, 뭐 예수 믿는다고 밥 먹고 살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질 수도 있겠죠. 진정한 예배자들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창녀로 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의심하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나왔어요. 이 모습이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아마 집에서 쉬고 있건지 자고 있었든지 하는데, 왜냐하면 입고 나온 옷이 배 에봇을 입고 나옵니다. 여러분 배 알죠? 배 모시, 우리 어른들 여름에 입으시는 모시메리. 모시메리 아세요? 아시죠? 지훈 형제 모시메리 알죠? 입진 않아도 알죠? 입는 것도 알아요? 네. 모시메리는 속이 다 비쳐요. 워낙 시원하게 만들어진 거라서. 배 에봇이 그렇습니다. 속이 다 비쳐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왕이잖아요. 이따가 보겠지만 그 아내인 미갈이 막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왕이면 적어도 언약궤가 들어오면 저 같으면 그래도 추잉이라도 입고 나갈 텐데 그럴 겨를이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온다. 그냥 속옷바람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춤추며 찬양하고, 워낙 뭐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해요. 지금 1차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때 가장 가까운 가족의 조롱이 쏟아집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스러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비꼬고 비난하고 있어요. 왕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속이 훤히 비치는 속옷 입고 지금 춤추고, 다윗 왕이시여, 내 남편이시여, 당신 지금 알몸이 다 드러났어요. 어쩌실 거예요? 얘기해요. 근데 이때 하는 다윗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 비난과 조롱 앞에서 다윗이 얘기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다른 여인들, 자기의 신하들, 장군들, 왕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해질지 할지라도 나는 찬양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밑에도 기록해놨는데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창녀로 취급받았던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비난쯤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밖에 없었 상황이 아니고 세상 체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면 이 여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되지 않았겠죠.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 귀중한 향유옥합을 왜 깨트려요? 그러나 이 여인에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합니다. 저 창녀인데, 죄 있는 여인인데, 머리 풀어 헤치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울면서 그 귀중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저거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 아까운 걸 깨트려서 그냥 바닥에 다 흘려버리고 저 2천만 원 되는 금액을, 이럴 정도로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경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네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바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마음을 드리는 자,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위선적인 연극 같은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드리는 예배고요. 세 번째는 강아지처럼 프로스퀴네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예배고, 네 번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스스로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7가지는 빨리빨리 점검할게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정리한 교재에서는 7가지로 요약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제가 봤던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의심할 것도 없이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지옥의 모든 세력을 합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예배를 망쳐놓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네. 이 책을 쓰신 밥소르기 목사님께서 얼마나 교만이 싫으셨는지, 교만은 지옥의 모든 세력을 합한 것보다 엄청나게 예배를 방해한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교만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 이건 내 방식이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이 찬양팀 리듬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교만이에요. 노래가 너무 어려워.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에요.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팀은 회중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애쓰고 회중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은 예배팀이 섬겨야 될 영역이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는 적어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고 내가 어떤가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콘서트를 가시면 되고 영화관을 가시면 돼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교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예배에 간 자리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의심합니다. 설교를 분석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생들, 전도사, 목사쯤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강권해 주시지 않으면 딱 예배 자리에서 이 사이클이 막 돌아가요. 틱틱틱틱틱 비평과 비판과 설교 분석이 막 들어가요.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흘러갈까?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정말. 천하에서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되는 사모님. 남편이 설교단에 서면 옷은 왜 이렇지? 머리는 왜 이렇지? 우리 남편이 오늘 말은 왜 이렇게 버벅거릴까? 은혜를 못 받죠. 비판할 거리들이 너무 찾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예배에 와서요, 자꾸 그런 것만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의 본질은요, 자기 부정과 겸손에 있습니다. 경배라는 단어 자체가 참 한글 단어가 너무 멋져요. 공경할 경자고요, 배, 엎드릴 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높이고요,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
여러분하고 경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배하고 가셔야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스타일, 내 느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경배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배 헌신자 학교를 거치신 분들이 이제 시온 성전에서 곳곳에서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들은 이 교만함이 없는 경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찬양인들을 정말 엉망으로 해도 괜찮아. 난 찬양할 수 있어. 난 하나님 고백할 수 있어.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넓은 겸손한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하려는 쾌락주의, 감정주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강한데요. 에이, 오늘은 영 예배 인도자가 엉망이네. 예배할 기분이 나질 않아. 아, 오늘 왠지 우울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예배 모임 갈 수 없어. 전혀 신이 나지 않는다고. 아, 오늘 조금 아파. 오늘 교회 안 갈래. 아, 내일 시험이야. 시험 공부해야 돼. 나 지금 불안하거든. 예배 안 갈래. 이게 완전 이상해진 거죠. 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해요. 내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괜찮고 오늘 뭐 셀모임 할 기분이 나면 예배 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만청사역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내일 시험이고 몸이 아프고 조금 피곤하고 뭐 전날 토요일 늦게까지 뭐 친구들하고 놀고 하면 대부분 예배 안 나옵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해요. 당연히 이것은 예배에 방해되겠죠. 세 번째, 예배에 대한 무지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몰라. 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야 저를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예배를 구경하려는 관객주의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배 보다, 예배 드리다, 예배하다 뭐 우리 많이 나 11시 예배 보러가 뭐 예전에 많이 씁니다. 뭐가 가장 그래도 성경적인 표현일까요? 예배 보다, 예배 드리다, 예배하다. 예배하다. 예. 예배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개념이 예배하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을 드리는 것이 이제 예배하다로 가기 때문에. 근데 가장 비성경적인 단어가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팀이 얼마나 예배 잘하는지 보고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보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으로만 예배하려는 감상주의. 아까는 좀 맥락이 틀려. 아까는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 다섯 번째 뭐냐면 감정적인 어떤 요소가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예배에 대한 우리의 피드백들이 있어요. 내가 그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거나 찬양을 통해 감동을 받거나 눈물까지 흘리면 대박인 거예요. 이건 완전 은혜 받은 예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것은 아까 내 감정이 옮겨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요. 저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세상 가수들의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와 그냥 드르릉 하면서 노래하면 해도 막 우리 감동이 돼요. 은혜 받죠? 난리 납니다.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감동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입술로만 지절거리는 예배. 아까 그 연기자의 예배와 같은 맥락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시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정당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엇이냐? 예배는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고 이제 반응해 나가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내 안에 교만함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경배에서 엎드려지고 낮아지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나의 삶을 바꾸시려고 하고 나를 도전해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그것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예배에 방해가 되는 7가지 자세들 중에 나에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결단 찬송을 같이 부를 텐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막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 않겠습니다. 그저 잠잠히 찬양하시면서 나는 정말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과 같은 그 믿음과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여인처럼 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시면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